찬송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로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보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번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달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홀로 괴로울 때 애타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도록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오늘을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580장 부르겠습니다. 580장입니다. 천리만도 감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만도 감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른 어디나래 가려고 건너가 대답을 할까. 하루가세 일하루가 상천리에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루가세. 상천리 반도 감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상천리 반도 감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른 어디나래 일가려고 건너가 대답을 할까. 하루가 새 일하루가 상천리에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하세 천리반도 감소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천리반도 감소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혹시 이거 얻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물어 어디나래 일가려 건너가 대답을 할까 하러 가세 일하러 가 상철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왕사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수인 저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품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한없이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설교하는 저녁에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겐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고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은 바울 사도께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격려입니다. 오늘 1장의 주된 내용은 복음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라고 하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쉬운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마음이 좀 여리고 좀 섬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그 성분 자체가 정확했거든요. 들고 나는 것이 확실했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순종하는 올바른 태도와 삶의 내용이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성령까지 열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한편 가지고 있는 성정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게다가 성품까지 좀 열렸던 겁니다. 바울은 성품 자체는 좀 강고했죠. 좀 저돌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저돌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할 때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격이 정확한 사람이고 원리와 원칙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원리가 공격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상처를요. 그 디모데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사에게 전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산다고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핵심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신의 사도적 기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생명의 약속을 따라 했습니다. 생명의 약속. 그것을 위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확고하죠. 이러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더라도요, 시대적 사조를 쫓아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었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융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융합은 최초로 나타난 것이 학문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면서 저는 공학 분야를 박사과정 과정에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문학이나 국문학을 연구한 사람은 석사나 박사과정에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IT 분야는 선택할 수가 없고요. 그냥 꾸준히 인문 분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확 뒤집어졌어요. 전혀 생소한 분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합은 학문 분야에 가장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삶의 깊은 부분까지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 퓨전이라는 말을 한때 많이 썼잖아요. 뭐 퓨전 의상, 뭐 퓨전 컬처, 퓨전 뮤직, 뭐 퓨전 음식 그래가지고 뭐 그래 뒤섞어 놓는 겁니다. 융합의 현상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뭐 그런 문화적 현상뿐만 아니고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인격적 결단에까지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죠. 동성간의 결혼도 융합이라는 측면을 전부 다 이해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간의 결혼을 신고할 수 있는 뭐 서로 혼인을 허락해 주는 건 아니지만요. 동거자로서 허락해 주는 거죠. 사실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동거자로서 허락하는 거예요. 동거자로서 몇 년간이 지나가 놓으면 가족이 됩니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비준하기 위한 지금 그 상태가 거의 절반 이상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남녀 간의 결혼이었는데 사람 간의 결혼이고, 이제는 생명체 간의 결혼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결혼해요. 어떤 남자는 자기가 키우는 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일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것에 융합이 일어납니다. 가장 심각한 융합은 종교 간의 융합이에요. 기독교와 복음의 진실함과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강력함을 이 캐톨릭과 불교와 다른 종교가 융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WA 세계총회가 사랑의 위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 캐톨릭과 융합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있고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뭐 이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그게 다 써가지고 말입니다. 캐톨릭과 융합을 외치고 있어요. 이 원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입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캐톨릭과 더불어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끌면서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메가처치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종교 융합에 앞장섰겠습니까? 지금 그때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무섭게 타락할 겁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것이고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융합을 인정하면서요. 복음의 순수성을 스스로 망쳐나갑니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오실 모든 징조들이요. 우리가 사는 세대에 아주 급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물론 의심을 하고 있었죠. WC, 김상환 목사님 같은 분이 WCC에서 주동적 역할을 했으니까 그분은 배교자입니다. 사실은 큰 교회를 하니까 그렇죠. 그분 이단을 정죄해야 돼요. WCC 총회를 하면서 그 부산 컨벤션 센터에서 세상에 한 곳에다 두고 그 무당이 굿하는 재단을 쌓아놓고 말이죠. 무당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김상환 목사님이 춤을 춘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짓을 하면서 종교의 융합을 이끌었던 분이 김상환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오정현 목사님이 앞서가지고요. 또 캐톨릭과 융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었는데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하라고 부르셨다. 나는 이걸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한다. 그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기 죽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날까지라고 말하잖아요. 재림의 날까지요. 재림의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바 믿음의 선한 것을 침서 지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모두 나를 버렸다.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로마령 아시아입니다. 그럼 지금의 튀르키아와 유럽의 동쪽, 유럽의 남쪽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한두 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겁니다. 바울이 설립한 교회 성도들,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못 오게 합니다. 복음의 순수함, 복음의 강렬함, 복음의 원색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융합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근데 바울은 그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철저히 막았죠. 근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이 염려하던 일들이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버린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하죠. 부엘로와 허무게네요.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 또 자기가 목회하고 돌보던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엘로와 허무게네였어요. 바울을 쫓아내버린 사람들. 바울이 오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큰 상처가 됐거든요. 그 이름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면은 저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비겁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요. 비겁한 영이 아니요. 왜 비겁한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복음 때문에 비겁하게 고난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비겁한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거대한 융합의 물길이 이미 물꼬를 터버렸어요. 지금 어제 큰 교회 목사님, 한국교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주도적인 물결을 텄으니까 지금 저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랑의 교회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있어요. 교회 타락하기를 여기서 멈추어달라고.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졌던 그 복음의 역사성과 복음의 그 승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상적부터 이렇게 내려온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야, 대단하죠. 좀 이렇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깨끗하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 뭐 큰 죄를 지어가지고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지금 WEA 주회가 열리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들어가서 보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막 잡아 끌어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변질할 수 있습니까? 캐톨릭과 손잡고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캐톨릭은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근데 뭐라고 공식적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예수가 아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다른 예수가 있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이 캐톨릭 공식적 입장이에요. 그럼 마리아를 완전히 우상숭배해놨잖아요. 마리아가 여신입니다. 여신요, 캐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절대로 다른 애를 낳지 않았고, 그리고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리고 살아서 성천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놨어요. 이런 캐톨릭이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교황은 무하다고 말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교황은 죄가 없으니까 교황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지명하면서 내가 아무 교회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캐톨릭의 이단성을 이야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캐톨릭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캐톨릭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 안에서 캐톨릭 역사가들이 캐톨릭 백과사전을 썼는데 그 캐톨릭 백과사전 내에 자신들이 기록한 기록 내에 캐톨릭의 이단성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만 가지 들어있어요. 그럼 캐톨릭이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리고네 같은 사람들, 난 캐톨릭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이걸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무서워요. 그 캐톨릭을 빼고 불교를 넣고 유교를 넣고 중도를 넣으면요, 무당을 넣으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캐톨릭과 불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캐톨릭과 그 무당 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가 지금 선포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듣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골몇 번이라도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네시모로를 기억합니다. 오네시모로를 기억하고
내가 그를 잊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가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말했어요. 이 감옥에 있는 나를, 쇠사슬의 메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까지 찾아와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부귀를 주고 갔던 겁니다.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죠. 꾸준히 그 사역과 섬김이 지속됐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다. 대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화물에 갇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도 않았어요. 교회는 여러 개 있었으면 대여섯 개 정도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요. 그런 바울을 끝까지 돌보는 오네시모로 바울이 큰 용기가 됐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격려를 드렸습니다. 이 오네시모로처럼 너도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예수님 말고는 구세주가 없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인정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신실성과 신앙의 변치 않는 불변성을 강조하는 교회 위에는 전부 다 이단이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배척받는 시대가 지금 연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고요. 기도하셔서 능력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속적인 힘, 교회가 지니고 있는 세속적인 힘에 굴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이걸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시고 교회 나오라고 자꾸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고 복음이 타협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사랑하기를 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불변성과 유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배척을 당하고 타협을 당하는 시대가 왔사오니 우리가 그런 것들 범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WEA 총회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타협당하는 현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며 십자가가 승리하며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이용하여 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응답 속에 뜨거운 확신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만나더라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불변하시며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